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부르면서 2021년 7월 25일 주일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구속하시게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성시교독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은 그 삶 중에 계시매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참으로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그룹과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0장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전능하시아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제목의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나이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7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제목에 특별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관용 집사님 면역성 부족으로 사람을 접촉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노한성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가 참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강건한 육신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관영 집사님 하나님 면역성이 부족하여 참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한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신장의 수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죄라는 것은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5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구원의 확신. 참 주고 그 뒷면에 보시면 이게 슬그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또 가로친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확신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승리의 확신이 있고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입니다.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했고 오늘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일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는 행위에, 사람이 계획하는 일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신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신이란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혹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신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100% 무엇이든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또 장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실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짝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혹은 남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만일 이렇게 죄를 짓는다면
이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나요? 구원이 없어지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그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상태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의사소통,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큰 죄악을 행했다 이러면 그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는 다 단절이 되고 어색한 관계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자꾸 범죄를 하게 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하게 또 때로는 알면서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신하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 해라. 자기 자신을 항상 경계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지체라는 것은 자기 몸입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눈, 입, 코 모든 바디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험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면은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기라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 무기라는 이 영어 성경은 인스트루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스트루먼트는 다른 말로 하면 악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악기를 연주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자가 연주를 해야지 아무 실력 없는 자가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악기로 생각하고 아무 어렵게 할 수 없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악기로 생각하여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거친 말을 내뱉고 욕설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음모하고 이것은 곧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짝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자, 한쪽 발은 교회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있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악한 일만 행하는 친구들을 어울려 다닌다면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밤마다 술 마시는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면 그게 좋은 일이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까지 제일 싫어하는 친구들 유행이 어떤 유행이었냐면요. 아니,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남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국가 공무원인데 만나면은 직장을 욕하고 자기 상사를 욕하고 친구들 욕하고 험담하고, 제가 하도 그게 듣기 싫으니까 아이고 저 친구는 나 두 번 다시 안 만나요. 그래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험담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그 친구 만나면은 제 심령이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또 가까운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험담하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과 짜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하도 많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성인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성인같이 놀지 않으니, 성인 같은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너희들을 영적인 모습, 영적인 것에 참 영에 속한 자라고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 행하는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뭔가요? 교회나 출석하지만 그 외의 삶은 비즈니스 하면서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남을 험담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사기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마다 술 마시러 다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과 같아,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범죄하기 쉽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범죄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죄를 짓는 죄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괜히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괜히 화가 나게 만든다든지, 혹은 투기하지 말고 상대방을 괜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를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분들 만나면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막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탁 만나면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심을 따라 말하고, 정말 겉으로는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 같으면 욕심을 행해야겠다.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탐대실이라 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근래에도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래에도 제가 그런 것을 체험을 해봤었어요.
조그만 거 내 걸 탁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큰 게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요즘 우리 근처에만 아니라 TV만 틀어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맨날 죄에 빠지면은 이게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예비하시는데 특히 구약에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에 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공짜로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공짜가 자기의 권리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어떤 악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탁 시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민수기 10장에 딱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습 출발합니다. 출발하려고 딱 가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더 좋았던 것 같다. 맨날 이 뭐가 뭔지 모르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이 야채도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차시겠어요? 안 차시겠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요것들 봐라.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공짜로 얻어 먹어 놓고 지금 뭐가 없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사람도 매번 먹을 것을 공급하고 도와주고 나중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출했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에요. 그렇죠? 내 보따리 내놔라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딱 잡았다가 에라이 하고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바다에서 딱 구출했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니까 하나님께서 에라 너 빠져 죽어라.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지금 바로 올라가자. 그다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거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만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명의 정탐꾼이 야,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키 크고 이게 막 골대가 우리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 같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야, 이거는 한술 더 뜹니다. 앞에보다. 그렇죠? 한술 더 뜹니다. 바다에서 죽어가는 것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할 정도만 아니라 내 앞에 밥상 차려오라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라.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게 나았을 걸, 애굽 땅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우리 사람이 볼 때는요, 아무리 도덕군자 성인군자라도 아니 요것들 봐라 도저히 안 되겠다 맛 좀 봐라 얘들아 저 전부 다 바다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없이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 자, 레위기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그렸다면 레위기는 시내산에 잠깐 정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레위기서에서 미리 예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야, 놀랍습니다. 인간 같으면요, 사람 같으면, 아니 제 같아도 바다에서 건져준데 내 보따리에 내놓으라면 야 다시 들어가 발로 차버리겠습니다. 이런 뭐 이런 거 다 해서 하고 발로 뻥 차버리겠어요. 지금도 세상에 그게 많습니다. 그죠? 이런 악한 생각하는 사람 무수하게 많아요. 그냥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텐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넣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주신 것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 예비하시는 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를 짓는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요,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하길 원한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모습,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하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것도 있지 않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뷰티풀한, 그 경이로운 놀라운 그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이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인생이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 깊은 만남,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장 7절에 오늘 말씀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사실, 어두운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요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미쁘시다는 것은 순수 한국말인데 이게 뜻은 뭐냐면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끝까지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고 이런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큰 실책이 있어요. 죄인들의 큰 실책은 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난 아무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난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체가는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점, 약점이랄까요? 잘못된 점이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전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만일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결론을 맺어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빛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죄나 불의가 있을 때 그 앞에 자백하고 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 자백을 했을 때, 자, 이것을 모르고 죄가 없다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은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의로우신 분에서 우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부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용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행하는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미쁘시고 어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용서하여 주실 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